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마음이 못이나 송곳 같은 것에 찔린 것 같이 아프고 내 모습이 우음에 무지한 짐승과 같다라는 우리 자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이유나 또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그 말의 또 맥락이나 정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죠. 한 가정에 어린 초등학생 딸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힙니다. 성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속이 상해서 다 이르다가 너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대문까지 따라 나가면서 붙들고 승강의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집을 나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보고 집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집을 정말로 나가라고 한 줄 아냐? 너 좀 말 좀 잘 들으라고. 착하게 살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내가 집을 정말로 나가라고 한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 집으로 데려오려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얼핏 보고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필이면 아이가 아빠가 집 나가라고 했잖아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의 아이의 아버지를 욕합니다. 얼마나 못된 아버지면 이 추운 날씨에 어린아이를 쫓아내냐.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비판과 비난은 틀렸습니다. 아이를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훈계였고 그런데 한 부분만을 듣고서 맥락이나 정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릇 판단해서 비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오늘 양심이 찔리고 우매한 짐승과 같다는 말도 어떤 맥락에서 이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편 73편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 이 시인이 가지게 된 주도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4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는데 그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저 교만하고 강포한 것을 옷을 입듯이 목걸이를 걸듯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구구절절히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12절에는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대요. 이 시인의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그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우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고난, 고통 속에 힘들어 하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하는 불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누구나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불평할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지난주일 말씀에도 다윗의 시편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가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드나들면서 예배를 주관하고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삽이 지은 시편이 우리 시편 말씀에 12개가 나오는데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편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소를 떠나들면서 예배하는 이 아삽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두고서 살다가 깨달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찬물을 그대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황폐화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고 말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악인이 누리는 것들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리 안전하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것 같고 오래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인기와 명성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상을 멸시하시고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도가 깨달음이 오는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의인의 고통도 오래가지 않으며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을 좀 더 넓게 보게 하시고 작은 것만을 보고 판단하던 것을 좀 더 큰 부분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고 하루만 눈을 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고 늘 항상 주님의 보좌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극도의 힘을 쏟지만 마라톤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지난해 파리올림픽에 여자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 순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래 남자 마라톤을 맨 마지막에 두는데 원래는 이상하게 마지막에 여자 마라톤을 두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둔 것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은 아주 멋진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는데 저는 2시간 얼마를 달리는 그 마라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인내는 없었고 주로 끝부분만 보았습니다. 끝부분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한 40km를 달릴 때까지 한 5명의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누가 우승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5명의 선수가 다 40km 지나가지고 한 사람씩 조금씩 쳐지고 마지막에 1km도 안 될 때까지 마지막 두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승하는 그 선수는 마지막 몇백 미터를 남겨두고 달리는데 그 달리는 것이 마치 100m 선수가 달리듯이 막 달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지요. 사람이 2시간이 넘게 100리를 넘게 달리고서 마지막 몇백 미터를 100m 달릴 수 있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렇게 사람의 힘이 놀라울 수 있는가? 새삼 감탄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는 타고난 체질도 특기할 것이고 훈련도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며 또 그 마라톤을 하는 순간에도 얼마나 길고 먼 거리를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우승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생도 한편 짧고 더덥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길고 먼 마라톤과 같은 삶입니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본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 참 길더군요. 인생 살아보니 참 길더군요 하면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오르막도 내리막도 더위도 추위도 슬픔도 기쁨도 두루두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간만을 두고 판단할 때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기간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시며 판단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좁은 구간만 보고 승부가 결정나는 줄 알고 누구가 잘하네 못하네 악하네 선하네 판가름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잖아요. 멀리를 내다보십니다. 두루두루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많이 나오셔서 인생에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보는 구간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악인의 형통함도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삶의 반전의 역사도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서 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신비한 부분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답을 받아 인생의 해답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록자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악인의 종말을, 오만한 자의 실상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양심이 찔렸다고,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다고, 이런 거 잘 모르고 그저 좁은 구간만 보고 한순간만 보고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가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할 뻔했다고 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도 오래 두지 않으시고 의인의 고난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책망하는 어버이의 마음이 정말 집을 나가라고 싫어 잘못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고난도 잘 되라고, 착하게 살라고, 올바르게 자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형통과 평안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의인의 고통받음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인생이 이처럼 불공정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마치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고,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부끄럽고 못이 양심을 찌르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이런 고백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절 24절에 주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줄줄이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짐승처럼 내버리고 그에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그분은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에 투덜거리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 자칫하면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죠. 믿음의 자리에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오른손은 나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내 전 존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머리, 내 심장, 내 오른손 다 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셨다, 내 전 존재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래서 나는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도 살펴보시면요, 굴곡이 많죠. 수제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고기 잡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치월장 믿음이 자라고 그저 가는 곳곳마다 그저 믿음의 고백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굴곡이 많아요. 믿음의 고백도 했다가 금방 꾸중도 듣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소원도 했다가 금방 그냥 거절, 배반, 배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또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을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도 고기 잡으러 실패했던 바닷가, 고기 잡는 곳으로 어부의 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하면서 좀 꾸짖으실 만도 한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의 다짐을 받아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 손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성장하여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날 떠나지 마라. 날 붙들고 나와 함께 하나님 천국길, 영생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우매한 나이지만 주님이 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메어리 스티븐슨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로서 표현을 했지요.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살아온 인생 여정이 영화 장면처럼 지나갑니다. 그래 지나가는 것과 함께 이 바닷가를 걸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줄로 쭉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가 걸은 자신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이렇게 걸으시구나 감사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발자국이 끊어져 있고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과 함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더 슬픔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돌아보니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홀로 가게 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하며 너를 결코 놓지 않았단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으면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예, 주님이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는 내가 신의 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고단하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수련을 하고 그렇게 공로를 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고 손을 붙들고도 가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안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과 같이 우매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미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예, 우리 운전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운전을 하지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자칫해서 조금 더 가서 길을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데 뭐 빨리 우회전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소리를 지릅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몇 미터를 더 가세요. 돌아오세요. 예, 성경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길을 똑바로 붙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잘 순종하며 길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영접을 받으시면 기쁘시죠. 영접을 받지 못하면 별로입니다.
이건 너무 우리가 뭐 안타까워 할 일은 아닌 것은 오늘 주님도 영접을 받으시지 않으실 때 섭섭하게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드물게 바리새인이 영접하니까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접은 초대는 했는데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맞아주고 환영하고 그만큼 대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만 하고 영접을 하지 않아서 본래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대야에 담아서 대접을 해서 발을 씻게 하고 반갑다고 서로 안고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뭐 세상에 찌든 것들이 좀 흘러내리게 가시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그런 영접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뻐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나무라지 말으라고. 너는 나를 부르고 초대만 했지 영접은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도 영접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또 영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속을 썩이고 그 도망을 가고 나갔다가도 다시 후에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돌아왔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너 그렇게 내 속을 썩이냐? 좀 벌 좀 받아라. 뭐 꾸지람이라도 좀 들어라 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받아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후에 주님이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탕자를 맞이하며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며 영접하실 것입니다.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영원한 도성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받을 귀한 영접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의심과 불평 속에서 갈등하던 내가 오히려 감격에 겨워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으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므로 주밖에 사모할 리가 다른 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둘째 문제, 부차적인 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약사발을 마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형통과 평안함이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실 것이며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또 이렇게 될 줄 믿으며 믿음과 생명의 길, 은혜의 복된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이 잘되고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서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양심이 나를 찌르는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안하게 교훈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영접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영접하셔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